예, 창세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라헬의 이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이러는 여인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잘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오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는 일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떠나갈 땐 또 뭐죠? 에,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그렇게 또 떠나서 또 속이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참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시는 건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 생각, 우리의 오름을 자랑을 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에 자기 전부를 인정을 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비라는 단순 어리석음. 이 참 성경 이거를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이 사람들이 참 이 다른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얌전하다, 양순하다, 비라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전 같은 것도 전부 다 제가 한 세 가지 사전을 보는데 전부 다 좀 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히브리어 해석을 한 게.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이렇게 따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바들을 그대로 어,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자,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으며, 이 단이라는 이름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재판장,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또 심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또 단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삼손이 나옵니다. 또 단이 미가의 집에서 에봇을 가져다가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아서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쭉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과 축복의 산과 여섯 지파가 있고, 또 단지파에 쓴 자들이 대부분 여종에게서 났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지파들이 그 누굽니까? 그리심산에는 에, 그렇죠.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라 그렇게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되고 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납달리라 하였더라. 예, 다는 심판, 또 납달리라고 하는 뜻은 경쟁하다, 경쟁함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나중에 요 12지파의 이름으로 좀 또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복됨 갓이라고 하였으며 복된 행운 뭐 이런 뜻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그 맥주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임신을 잘하게 하는 또 가지 같은 식물인데 그 중동지방에서는 사랑의 열매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욕을 증진시키는 뭐라 그러죠? 그 남자나 여자나 뭐 그런 성욕을 증진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비아그라 뭐 이런 식으로 될래나 모르겠네요.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육신에게 있어서 몸에 이득이 되는 것을 라헬이 레아에게 청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 합한 채 뜻이 이게 뭡니까? 서로가 합쳐지는 뭐 그런 뜻 같아요.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합한 채라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독하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말을 만드는 건지 사전에는 합한 채라고 이게 한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로 뭐죠? 레아가 사실은 뭐 비록 라반이 속였지만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잠자리를 들었으니까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중동 지방 같은 데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10명이고 20명이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그 아마 이게 저기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갖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여태까지 네 번째 아들을 이번에 다시 임신을 못했다가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값을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이 또 태어났습니다. 레아에게. 스불론은 거하다, 또 후한 선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 디나는 정의, 올바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년서에 보면요. 스불론과 디나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신년서에 보면. 그래서 남녀 그 쌍둥이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왜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종족 번식 그때는 많으니까 우리 옛날엔 다 그랬어요. 농사 짓고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또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면 이게 천벌을 받은 것 마냥 그렇게 여겼나 봐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게 더하심, 갑절에, 두 배에. 그러니까 다른 아들을 또 낳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낳긴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 낳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아름답지만은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갖고 있는 이제 여인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자, 여기까지 먼저 요셉 낳은 것까지 하고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왼쪽 들어가면서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촛대. 그다음에 정중앙에 법궤에 있는 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고요. 그 오른쪽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여섯 개죠. 두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가. 그런데 여섯 개 이렇게 놓습니다. 하나님 그 떡상에. 그런데 또 이렇게 놓는 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또 에봇을 보면은 왼쪽 6개 어깨 견대에 오른쪽 6개 해서 또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 보석에다가. 그렇듯이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축복과 저주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 가로막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심이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 가로막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발산은 옷을 벗은 산.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벗은 산, 민둥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섰던 자는 시므온,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므온은 르우벤은 빠졌어요. 르우벤은 왜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비라하고 여러분 뭡니까? 서모 비라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심산에 안 적힙니다. 에발산에 서게 돼요. 르우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간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들으셨다는 건 간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얘기해요. 레위는 연합하다.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유다는 찬양하다, 던지다. 이 찬양의 주체를 아는 거예요.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도 낳고 예수님이 납니다. 자,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에서 하나님이 품꾼으로 부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종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너희를 품꾼으로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품꾼으로. 그래서 상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합되고 의로운 마음들을 가지면 그 품꾼이면 삭슬 줘야 되잖아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더하심, 번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12지파의 장자는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실제로 르우벤이 장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기록은 안 합니다.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전능자의 아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르고 옳고 강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에요. 하신 자라야 들어간다. 즉 이삭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자들이 그리심산 즉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경외함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할례를 받는 자입니다. 할례. 난지 8일, 8은 구원을 얘기해요. 난지 8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 정신이 있든지 없든지 애기가 뭐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구분도 못해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걸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에발산, 이 저주를 나타내는, 그리고 에발산에는 큰 바위를 갖다 놓고 거기다 하얗게 회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율법을 적어요. 그래서 저주의 말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에발산에 선 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종에게서 난 자들이 다 있고요. 루벤은 아버지를 뭡니까? 보라, 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예요. 그래서 누구죠? 납달리, 자자, 스불론,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 첫 번째 루벤하고는 수불론. 자, 이름을 한번 쭉 볼게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보라 아들이라는 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인도 뭡니까? 보라 아들을 낳았다. 가인. 뭡니까? 대장장이. 자, 갓은 행운. 또 복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운을 갖다다 주는, 이렇게 실바에게서 났어요.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났습니다. 아셀은 기쁨, 행복. 이 아셀이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고 이르는데, 아셀도 에발산에 있었어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것도 실바에게서 났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 육신의 행복을 추구해요. 그리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갓은 우상을 주인으로 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행운을 바라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우상을 주인으로 두고, 아셀은 육신의 행복을 추구해요. 기쁨과 행복. 스불론은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불론이 인간 자랑을 추구하고 뭡니까? 대통령 돼야 되고 국회의원 돼야 되고 의사 되고 판검사 돼야 되고, 이게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이름으로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는 하나님의 판단, 재판하시다 했는데 뭐가 있냐? 이 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재판장, 즉 선악과 따먹는 일을 자기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단지파가 구원받는 자 중에. 자, 납달리는 씨름꾼,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다는 비라가 났습니다. 라헬의 여종에게서. 단지파가. 납달리는 뭡니까? 씨름꾼이에요.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경쟁을 해서 이겨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경쟁, 씨름을 해서 다들 다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라에게서 났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 종된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와 하갈 얘기를 합니다. 여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여주인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이 지정한 자에게서 난 자라야 이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 신의 산,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에발산은 바위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하얗게 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꾼 자들이에요.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뭐가 있냐면 돌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하얗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얀색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율법을 씁니다. 그리심산에는 그렇게 바위도 없고요. 또 칠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글자 쓰는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뭡니까? 모두가 다 바라보고 그 마음의 뜻들을 받들어야 되는데, 저주가 누구에게 가고 축복이 누구에게, 또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이 관련 구절을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신명기 27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얘기, 또 여호수아 8장, 신명기 11장에 있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거, 어떤 거냐면, 자, 그냥 제가 좀 필기했던 거 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소경은
모든 사람을 얘기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고아나 과부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율법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실자들을 얘기하는데 소경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또 이 사람 앞에 막 뭡니까? 그 저기 물건을 갖다 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율법에 얘기하면서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율법에 있는 얘기. 또 계모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지 말아라. 사실 계모는 우리 엄마의 또 옆에 있는 엄마를 계모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종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비록 나를 낳진 않았지만은 그를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거. 또 계모를 능멸하는 부분도 안 되라는 거고, 짐승은 마귀의 종을 얘기를 하고요.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뭡니까 함부로 그 하체를 겁탈하고 이러는 거, 지체를 능멸,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를 능멸하는 일, 이것도 심판받을 짓이고, 또 장모를 함부로 하는 것도 딸을 키워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했다. 또 이웃을 압살하고 암살하고 형제를 거짓으로 죽이는 자도 에발산 저주를 받고, 또 무죄자를 함부로 죽이는 자, 죄가 없는 의인을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죽이는 거, 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을 안 할 때 하나님 무시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에발산의 실자들이라는 거를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 신명기 11장에 관련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에게 회치를 한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위선과 변질을 시켜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저주를 받는 일들을 에발산에서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2 아들들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나중에 길 떠날 때 이제 낳기 때문에 아직은 설명이 안 됐는데,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라반하고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라반은 뭐냐, 희다, 또 흰 빛의, 즉 하나님의 이 사람 같고 종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 믿음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여기 머무르라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저거를 삭슬 10번이나 어겼어요. 그러니까 먹고나 살았지 야곱의 제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도 12명, 11명 하나가 있고 아내들도 4이나 있는데,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삼촌을 섬긴 그 일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난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무것도 없어요. 14년에다가 거의 라반에게 20년을 가까이 있다라고 같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리야?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이제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이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다. 그러니까 양이 1000마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 한 10몇 마리, 이 정도 되는 거, 알록달록한 거, 그거 있고, 다 하얀 것들은 이제 라반이 가져가고, 앞으로 태어나는 점박이 얼롱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이런 건 다 내가 되는 거죠. 하얗지 않은 건 다 내 거가 되고, 하얀 건 다, 외삼촌 게 될 거라는 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이게 확실한 거죠. 조금이라도 뭐 얼룩달룩한 거면은 다 야곱거고. 그런데 많은 무리의 양들이 색깔이 다 하얘니까 그렇게 하자. 이 라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1000마리 중에 한 10마리만 이제 검은검은하니까 다음에 또 나도 하얀 것만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그러면 여러분 1000마리 중에 90 몇 프로가 다 라반에게 간 거예요. 꺼먹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은 별반 없는 거죠. 그거를 야곱이 자기 제물로 한다 그러니까 좋죠 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흘은 3일을 얘기해요. 3일.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유튜브에 목사들 설교하는데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희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어떤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야곱이 이제 사기치고 비겁한 자니까 또 라반 앞에서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는 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버드나무는 시다. 대부분 버드나무가 물가에 자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나무예요. 자, 살구나무라고 하는 뜻은 깨어서 지키다 이런 뜻이고요. 신풍나무는 벗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양들이 올 때에 냇가에 물 먹으러 올 때에 그 구유에다가 물 구유에다가 이거를 껍질을 뺏겨서 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버드나무는 시다라는 거는 어떤 열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이 버드나무를 성경에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요. 다니엘서가 아니죠. 어디였지? 선지서에 보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니네 고향에서 했던 너희 노래 한번 악기 가지고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검은 고인가 하프 같은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는다 그래요. 그런 얘기, 그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로울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고 이런 마음, 의로움을 지키고 싶고 그들이 술 먹고 막 떠들고 놀 때에 내가 희락거리가 되지 않고 이 버드나무와 또 살구나무와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 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합니다. 여기서는 야곱밖에 몰라요. 가지 뭡니까? 껍질을 벗겨서. 자, 살구나무 얘기할게요. 살구나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깨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셔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 그게 인도자라고 다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지팡이는 환자나 다리가 아픈 사람이나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네나 뭔가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 지팡이를 짚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팡이를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렇게만 봐요.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의지할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론이 살구나무를 지팡이로 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키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리고 신풍나무는 벗다라는 거예요. 벗은 자기 죄 악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 모습을 인정해서 자기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 되는 방법인데 이 전부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는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진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며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있는 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그것들의 껍질을 벗겠다는 건 뭐냐면 남들이 보면 이거 버드나무네, 살구나무네. 라반의 아들들이 와서 키울 때에 이런 걸 놓으면 모르게 하려고 껍질을 벗겠다는 거예요. 외모를 벗어 번지고 실제로 영적인 부분들을 갖는 겁니다. 이 껍질은 뭘 또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하는 모든 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 뭐 히브리어니 뭐 헬라어니 뭐 그러면서 엄청 떠드는데 난 그 사람들 못 쫓아가겠어.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난 그 사람들 못 쫓아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왔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벗겨 흰무늬를 내고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없게. 라반도 희다, 흰빛이에요. 껍질을 벗겨야지만 이게 뭔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뭘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가서 물을 부으라.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떠다가 연회장 그 잔치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나눠줘라 했더니 사람들이 이 좋은 술을 왜 여태까지 남겨두느냐고. 근데 뭐라고 거기 기록이 되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물 떠다 누라 해서 자기가 물을 갖다 놓거든요. 심판이라는 거를 돌항아리 사람 마음에 벗어요. 그 다음에 갖다 주라니까 그 물이 기쁨이 되고 자기를 할례받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기적을 그 하인만 아는 것처럼 야곱도 꿈을 꿨어요. 어떻게? 순놈이 암양을 탔는데 그 위에 있는 게 다 점박이고 얼룩이고 까만 거고 꿈에 그걸 본 거예요. 이것도 이 나무 놓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게 네 재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한테 안 줘도 되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건 다 내게 됩니다. 점 있고. 자, 이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자, 개천이라면 물이 흘러가요. 흐르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와서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면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개천의 물구유에 그걸 세웠습니다. 뭡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그러니까 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모이니까 그때에 얘네들이 암컷에게 올라타서 그때 새끼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끼를 베니 생명을 얻는 거고 구원할 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올 때 심판을 인정할 때에 새끼를 베서 그가 구원받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하얀 게 나오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누가 나오냐면 점이 있고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희끄무레하고.
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은지라. 이게 뭐냐면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할례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전부 다 안 돼. 거짓입니다, 그거. 출애굽기 보세요.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할례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행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들이 되는 건 누구냐면은 얼룩얼룩하고 점박이고 깨끗이 못한 자, 즉 소경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바리새인들처럼 난 소경이 아니야 그러면 소경인 채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라반이 뭡니까? 내가 하얗다, 나 의인이다, 나만 따라와 하는 지금 기독교 거짓 목사들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약한 것이 모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뭡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연약한 것들이 그에게 가고, 야곱에게는 뭡니까? 야곱이 틈실한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그때의 나무를 놓습니다. 껍질 벗긴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고 따로따로 떨어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하얀 게 태어나면 라반에게 가고요. 무조건 점박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조금이라도 점이 있으면 다 야곱게 됩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실하단 양이 있을 때는 그 나무를 둔대요. 왜냐면 튼튼한 양이 태어나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구원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딱 왔을 때는 그 나무를 두고요. 약한 양떼들이 오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는 다 튼튼한 구원받을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가진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실한 양, 또 약한 양,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41절 42절.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양이면 뺐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여러분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둔 게 아니에요. 약한 양일 땐 그 나무를 치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양이 태어나면 라반께 되고, 구원받을 약한 양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나, 마음에 할례받을 마음이 있나, 이걸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한테나 안 정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여태까지 배운 칼빈 교리 믿고 존 락스, 찌빙글리, 웨슬리, 루터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난 복음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심령이 너무너무 없는 자예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함부로 복음 안 전합니다, 여러분.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튼튼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자기 부족을 아는 자들. 라반의 것이 된다는 거는 흰 것이 돼요. 희다. 겉만 희고 속은 새까만 기독교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세계에 있는 자들.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 같죠? 그리고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박옥순에 다니는 이런 자들은 더러운 것 같죠? 여러분도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하고 똑같이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믿어요. 이게 영의 분별함입니다, 여러분.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면서 창세기 30장이 끝납니다. 자, 요 창세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신년서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라헬은 레아를 시기했고 라헬이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야곱에게 말했다. 내게도 자식을 주세요. 야곱이 말했다. 내가 당신의 자궁에서 태어날 열매를 막은 적이 있어. 내가 당신을 외면한 적이 있어. 라헬은 레아가 야곱에게 네 명의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아준 것을 보고 야곱에게 말했다.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녀가 임신하여 나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입니다. 야곱이 비라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으며 야곱은 셋째 주간의 여섯째 2127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여섯째 달 9일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다시 비라에게 두 번째로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아주었으며 라헬은 넷째 주간의 둘째 해 2130년입니다. 일곱째 달 5일에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다. 레아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라헬을 시기하여 그녀도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레아는 넷째 주간의 셋째 해 2131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여덟째 달 12일에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으며 레아는 넷째 주간의 다섯째 2133년 11번째 달 2일에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다.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레아는 넷째 주간 넷째 해 2132년 다섯째 달 4일에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불렀으며 그녀는 그 아기를 유모에게 맡겼다. 야곱이 다시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았는데 레아가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아들과 딸이었다. 레아는 이 주간의 여섯째 2134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일곱째 달 7일에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 딸의 이름은 디나라고 불렀다. 쌍둥이였대요. 신년서에는. 여러분 성경 66권만 보면은 몰라요. 그 다음에 누구 낳고 난 줄 알죠? 쌍둥이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라헬은 이 넷째 주간의 여섯째 2134년 넷째 달 월삭의 그 1일에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다. 요셉이 태어나던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다. 나에게 내 아내들과 아들을 주셔서 나로 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내 집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두 딸을 위해 당신을 섬기는 해를 다 채웠으니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의 품삯을 위해 나와 함께 머물며 나를 위해 내 가축대를 다시 목축하고 너의 품삯을 가져가라. 그들은 서로 합의하여 검은색이나 반점이 있거나 흰색으로 태어난 양과 염소는 그의 품삯으로 그에게 주기로 했으며 그것들이 야곱의 품삯이 되는 것으로 했다. 모든 양들은 점이 있거나 얼룩 무늬가 있거나 까맣고 여러 가지 무늬를 가지고 있는 양을 낳았으며 그 양들은 다시 그들과 닮은 새끼 양들을 낳았으니 점 있는 모든 양들은 야곱의 것이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것이었다 하면서 창세기 30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했고 쭉 보면서 성경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며 또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라반 삼촌은 또 누구며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또 레아와 라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보통은 창세기 읽는다 그러면 쭉쭉쭉 그냥 읽어나가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이걸 깨닫고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대교회 때에 빼놓고는요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다 천주교에 농락당했고 종교 개혁가들한테 농락당했고 지금 뭡니까 신학교 나온 모든 목사들한테 농락을 당했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자기 목사들이 하도 뭐 설교 엄청 잘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으면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한 4천, 5천
한 이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이 목사도 아니고 이 목사도 아니고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복음을 진짜로 얘기하는 목사를. 둘이 뭉실 칼빈 교리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속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거듭나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